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면 다 되지 뭐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기뻐한다. 참 이 말씀이 오늘 참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그 경제 난국이 IMF로 인해서 심하게 주춤하고 어려웠을 때에 많은 아버지들이 참 실직을 당하고 또 가정마저에서도 참 외면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갈 때에 참 이름 없는 한 작가가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의 그 소설을 썼는데, 참 이 소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참 그 울리게 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야, 참 어떤 가정도 이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 결국은 아버지를 이 중심으로 해서 집약되어 있구나. 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헌신, 참 그런 묵묵하고 우리 그 남자들이 좀 다 표현 다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그런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잘 이렇게 써낸 그런 그 소설인데, 참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 얼마나 이 정겨운 말들입니까? 참 아버지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참 이 굉장히 참 너무도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정겨운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참 무엇이든지 다 참 주고 싶은 관계가 참 아버지와 이 자녀의 이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의문점들이 때때로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두 분이 부자의 관계인가, 이것을 따지는 뭐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우리가 참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참 우리들처럼 이 하나님과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 끈끈한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사랑이나 이런 그 친밀감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공적인 관계만 있는 것과 같은, 이게 좀 우리처럼 아버지, 아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런 친밀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 성경에서는 이런 사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는 관계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참 사랑은 하지만 참 상당히 좀 엄숙한, 좀 딱딱한 이런 그 관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참 친밀한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관계는 좀 매우 엄숙하고 좀 묵직한 좀 이런 관계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도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이 직접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짧은 한 말씀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참 이것은 아들 예수님을 향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랑 고백이죠. 우리 아버지들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좀 고백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종종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요. 좀 그런 고백 좀 하라고, 아들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좀 종종 하라고. 근데 참 좀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둘째 아들한테는 이런 고백을 잘 해요, 친밀감처럼 이렇게. 그런데 큰 아들한테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 뭐 내가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집은 모르겠어요. 우리 송 장로님 아들 셋인데 다 잘 나오십니까? 그래서 왜 당신은 편애하냐고 그러는데, 편애하는 건 아닌데 참 듬직하고 큰 아들에 대한 이 듬직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이렇게 그 작은 아들에 비해서 참 사랑한다, 뭐 이런 말들이 이게 쉽게 잘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아들이 오면 저한테 주의사항, 오늘 이번에 꼭 그 얘기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시 전화도 오고 하면 좀 그런 표현도 좀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좀 오늘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를 모른다. 참 이 표현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이 나고, 야 그래 우리 부모님이 속으로 다 그걸 꼭 말로만 해야 돼? 그 말로 해야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참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사랑의 표현과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이 사랑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랑하는 마음. 참 자식을 둔 부모는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참 기본적으로 참 깔려 있잖아요. 이제 뭐 자식이 크면 이제 손주를 막 자랑하고 싶고, 아마 요즘 우리 신현석 장로님이 막 입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아유, 뭐 우리 손자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충분히 이해도 가고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그 친구들 가운데 먼저 손주들을 본 막 얘기를 하면은, 아이 참 그런다, 내가 당해 보니까 그게 뭐 그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저하고도 가까운 친구들도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또 손주를 얻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더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참 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지를 못한다, 다들 얘기를 해요. 하여튼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뭐 팔불출이다, 뭐 그런 행동인 줄 알면서도 이 자식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뭐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것이 이 부모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뭐 별스럽지도 않은 것 가지고도 막 자랑하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특히 첫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을 보면 참 가관도 아닙니다. 뭐 다 다른 애들 마찬가지로 그때쯤 되면 뭐 엄마 아빠하고 막 아이고 뭐 우리 아이가 뭐 천재인 것 같다고 막 벌써 막 엄마를 다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뭐를 하고 뭐 한다고, 뭐 그렇게 다 뭐 사실 그때쯤 되면 다 하는 일이지만 자기에게는 뭐 얼마나 신비스러운 거지 막 그걸 막 자랑하고, 또 뭐 기고 걷는 거 뭐 침을 튀겨가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걷는다고, 뭐 일어섰다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 반응이 시큰둥하면 또 다른 자랑거리로 또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듣다가 눈살을 찌푸리려도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폭 빼가지고, 본래 그렇잖아요. 사랑을 딱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남이 뭐라고 해도 뭐 그 별 그냥 이 관심사가 별로 없어요. 이미 참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그냥 다 중독이 돼 버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아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아이, 뭐 이런 천재 같은 아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아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추복만 장로님이 1학년, 이제 오래전 얘기죠. 1학년 때는 그 부모들이 다 천재인 줄 안다 그래요. 아이들이 다 천재인 줄 아는데,
그 2학년 올라가면 이제 그 천재가 줄줄줄 떨어진대요. 이제 부모들이 천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학년이 고학년 올라갈수록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고 그냥 보통 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려간다 그래. 그만큼 어렸을 때 막 그 부모들이 거는 그 기대들이 굉장히 많고, 또 처음 아이들이니까 그야말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신비스럽고 하니까 막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참 그런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참 보아놓은 이 변색깔까지도 뭐 그냥 황금색이니 뭐니 이렇게 자랑하는 또 그런 그 엄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알았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런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단강에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학교에서 나온 수많은 유대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다 좀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참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라고 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가라, 그거에 대해 내가 왜 갑니까? 나 싫어요. 우리도 뭘 좀 일을 심부름이라도 시키면 싫어요. 이 애들이 뭐부터 배우냐면 알았어요를 먼저 배우는 것보다는 싫어요 이거부터 먼저 배우는 것 같아 애들이. 근데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참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또 얼마나 참 불쾌하기도 하고, 아니 나를 그런 죄인의 자리로 가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따지지 아니하고 참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참 순결하신 분이 인류의 그 엄청난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를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참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뜻에 그냥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참, 이런 아들이, 이 기가 막힌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이런 아들이 너무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지 못하시고 자랑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가 막힌 금쪽 같은 아들이다, 뭐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 있는 이 한마디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기가 막힌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기쁨이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되는 아들이다.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가 막히게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살만 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나는 뭐 우리 애들을 생각만 하면 그냥 막 기운이 돋고 살만 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참 다른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뭐 자식이 그냥 뭐 사고 뭉치면 이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뭐 그냥 다 술술 다 그냥 뭐 풀어지고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자식이 날마다 사고 뭉치면 이게 뭐 참 그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다른 것이 다 어려워도 참 자식이 정말 믿을만 하면 부모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자식만 보면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결국은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자식은 참 전통 안에 가득 차 있는 화살과 같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결국 이 자식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 장수의 참 그 수중 안에 들어 있는 그 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식과 같은 거다. 힘이 불뚝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런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살만 난다, 내가 아버지로서 그냥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을 볼 때마다 내가 너 사랑하고 너 기뻐하고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지금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향해서 그야말로 아들을 향하여 딸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혹시 좀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그 자식이 없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저도 오늘 전화를 걸어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은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도 오늘 표현을 해야 되겠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마들도 다 하고 집에 있으면 집에다 있을 때 하면 되잖아요. 참 희수희우나 희열아, 참 내가 엄마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달라요.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거를 그냥 너하고 나하고만 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다 표현을 하고 요단강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야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그냥 다 만방에 지금 선포하고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버거워하면서 초점을 잃은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참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버리신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다 써도 써내려갈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들이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 음성도 침묵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렇다고 하면 이 새벽 시간이 이런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는, 내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하나님 나도, 그래서 참 마리아는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주님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오늘 또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기쁨으로, 은혜로, 내가 참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는, 이처럼의 기쁨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제 보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온종일,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고백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도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자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깊이 되새기고 또 그 사랑을 보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처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혹시 하나님 참으로 사랑에 굶주리고 메마르고 상처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오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꼭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교단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 안수식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7년을 향하여 달려오는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결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수받게 되는 귀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임 목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음성이 저들 가슴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여 목사들이 되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각각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올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